오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의 아들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음란을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너진 이스라엘, 또 오늘 신약의 교회에 주는 경고입니다. 민수기 25장은 광야 여정의 마지막 국면에서 벌어진 매우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발락의 저주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후에 이제는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의 타락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음행과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사탄은 여전히 같은 전략을 씁니다. 교회를 무너뜨릴 때, 신자를 무너뜨릴 때, 정면 공격이 안 될 때 유혹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경고입니다. 우선 피하지 않고는 성적 유혹을 이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저주를 실패한 거짓 선지자 발람은 돈 욕심의 모압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하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음란입니다. 모압은 화친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두령과 백성을 초청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태양 신전에서 경배하고 음란을 행하게 합니다. 광야 생활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신전에서 춤추는 여인들을 보게 될 때 정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두령을 잡아서 태양 앞에 목매달아 부정적인 교훈을 삼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알볼의 음란 사건에 가담한 백성들을 연병으로 죽이십니다. 한 족장 시므이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자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 두 사람의
배를 찔러 죽이기도 합니다. 그때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도 예배를 잘 드려도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음란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음란이 쾌락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항상 내적으로 오는 성적 유혹을 잘 주의하고 그런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요셉도 그런 환경을 도망쳐서 극복했습니다. 지금은 음란한 시대입니다. 동성애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성적으로 유혹을 일으키는 환경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시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딤은 요단강 동쪽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장소였습니다. 이제 긴 여정을 이겨내고 잠시 쉬는 자리, 방심하기 쉬운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때 모압 여자들이 접근한 것입니다. 그 여자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들을 부르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한 것. 25장 2절입니다. 유혹은 달콤하게 시작됩니다. 모압 여자들이 당장 우상 숭배하라 하지 않습니다. 먼저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유혹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라는 영적 타락이 따라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 15절입니다. 성경은 성적 유혹 앞에 맞서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한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적 유혹 앞에서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은 불길 앞에서 기름통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과 같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넘어지는 이유도 같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마음만 지키면 되겠지 라는 안일함이 결국 바알부올로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은 개인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느니라.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날의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음행은 개인적인 쾌락으로 시작되지만 반드시 공동체적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지도자의 죄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수령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부흥이 도덕적 타락으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한 지도자의 음란한 죄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수많은 영혼을 실족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저 어근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한 사건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모든 백성이 울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가 일어나 회중 가운데서 나와서 손에 창을 잡고 음행 중인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창으로 배를 찔러 단호하게 처리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질투하여 즉 공의가 없이 화평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비느하스 행동으로 멈춰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질투를 돌이켰느니라고 민수기 2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 비느하스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영원한 새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비느하스의 행동이 잔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행동하였기에 모든 백성이 죽어야 하지만 살려주신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행동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성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잠시 엘리 시대를 제외하고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평화의 사역을 계속하게 됩니다. 비느하스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참 비느하스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평화의 언약, 영원한 언약인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이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한 미디안인을 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나중에 미디안인들은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하고 발람도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짓게 하고 박해하는 세력들은 결국 최종적으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비느하스는 그림자고 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느하스는 창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비느하스는 죄인을 찔러 공의를 세웠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찔리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비느하스의 행위는 일시적인 진노를 멈추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진노를 제거하셨습니다. 비느하스에게 주어진 영원한 언약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으로 성취가 됩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에서 22절은 말합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이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되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결론적으로 거룩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음란으로 미혹하여 무너지게 하니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음란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란은 단순한 도덕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 언약의 문제입니다. 피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하는 자는 살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는 비느하스처럼 창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음란을 경계하고 거룩함으로 참 비느하스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룩과 생명과 새 언약의 모든 은혜가 들어있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란한 시대에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서 큰 면류관 받으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무너지는 것은 음란과 우상 숭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다시 음란을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것, 더러운 그 거짓 성혁명 사상인 동성애는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